안동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새벽이 밝아왔다.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멀리 태백산맥의 능선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첫 달구름 소리와 함께 마을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한옥에서 박민정 할머니가 일어났다. 65세의 박민정은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기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녀는 혼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낡은 한복 치마를 입고 머리에 검은 수건을 두른 그녀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단정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흘러나왔다. 민정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보리차를 끓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몸을 사용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항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해가 떠오르면 민정은 마을 중심가에 있는 안동제일교회로 향했다. 이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로 첨탑이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교회 앞들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을 맞이했다. 민정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다. 이동욱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 문을 열고 성전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단 위에 십자가를 정성스럽게 닦고 찬송가를 제자리에 꽂아 놓았다. 겨울이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온 일이었다. 교회 사람들은 민정을 박 집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집사 직분을 받지 못했다. 교회의 장로들은 그녀가 적절한 가문 출신이 아니며 경제적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분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정은 상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민정의 위치는 애매했다. 가난하지만 교회에 헌신적이었고 학력은 낮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는 깊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을 모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것도 이제는 잊혀진 일이었다. 현재 교회를 이끄는 최승호 장로와 김재민 장로는 비교적 최근에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었다. 민정은 매주일 새벽 5시부터 교회에 나와 청소를 했다. 바닥을 쓸고 닦으며 주님, 이 성전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뒷자리 구석에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설교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였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 어젯밤 꿈에서 죽은 남편이 나타나 여보, 교회를 더욱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길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정은 느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말이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안동 시내를 휩쓸던 어느 화요일 오후, 박민정은 평소와 같이 교회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이동욱 목사가 그녀를 목사실로 불렀다. 50대 초반의 이 목사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박 집사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민정은 나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목사의 말을 기다렸다. 목사실 벽에는 십자가와 함께 신학교 졸업 증서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주석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집사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동욱 목사는 말을 시작했지만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다. 민정은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지만 조용히 기다렸다. 사실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목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교회 출입에 관한 새로운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교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동욱 목사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낡은 한복과 거친 손을 내려다봤다. 평생 가난했지만 항상 깨끗하게 입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비싼 옷을 입을 여유는 없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회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최승호 장로님과 김재민 장로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셨고 다른 당회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최승호 장로는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5년 전 이 교회에 와서 큰 헌금을 하며 급속히 영향력을 키웠다. 김재민 장로는 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추구했다. 두 사람 모두 현대적이고 품격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희생이 전체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동욱 목사는 신학적 논리로 포장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다. 민정은 조용히 일어났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의 기색은 없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당분간입니다. 언젠가는 목사는 말을 흐렸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목사실을 나왔다. 성전을 지나면서 강단 위에 십자가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성전 뒤쪽 기도실로 들어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내보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했다. 죽은 남편의 유언이 생각났다.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그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정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단정히 옷을 입었다. 검은색 한복에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깨끗한 수건을 둘렀다. 손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성경을 들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사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교회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민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안동제일교회의 붉은 벽돌 건물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박성민 집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 민정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어색했다.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성민 집사가 미안한 듯이 말했다. 목사님께서 당분간 교회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 정문 앞 철문 옆에 있는 돌계단에 자리를 잡았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들었다. 집사님,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집사는 당황했다. 집사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민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돌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민정을 보며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최승호 장로의 부인은 정말 민망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다. 예배 시간이 시작되자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정은 문 밖에서 그 찬송에 맞춰 조용히 노래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서서 민정을 바라봤다. 작은 할머니가 교회 문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어떤 이는 저 할머니 왜 저기서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설교 시간이 되자 민정은 성경을 펴고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동욱 목사가 민정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가와서 집사님,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민정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정리하며 덧붙였다.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장로가 걸어오더니 목사에게 속삭였다.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됩니다. 교회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김재민 장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꿈을 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갈급한 영혼들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 백성들을 목마르게 두지 말라. 다음 주 일요일, 민정은 더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작은 돗자리를 가져왔다. 교회 정문 옆 은행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성경을 펴놓았다. 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오전 9시쯤. 평소 같으면 교회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민정은 성경을 펴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길을 지나던 윤소영이라는 25살 여성이 걸음을 멈췄다. 실직한 지 석 달째였던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조용한 성경 읽기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아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단다. 소영은 의아했다. 교회는 저기 있는데 왜 여기서요? 민정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소영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 상황이 신기했다. 민정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로다. 곧 강명수라는 40대 남성도 멈춰섰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민이 많았던 터였다. 할머니의 성경 읽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자 민정은 함께 조용히 불렀다. 소영과 명수는 찬송을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가사의 의미를 몰라도 뭔가 숭고한 느낌이 들었다. 예배 도중 설교 시간이 되자 민정은 성경을 펼쳐서 자신만의 설교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녀의 말은 신학적으로 복잡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저도 가난합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민정의 증언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나가던 학생들, 산책하던 노인들, 장을 보고 돌아가던 주부들까지 모두 이 작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정은 어려운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세요. 마치 어머니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것처럼요. 그녀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자 문 앞에 작은 모임을 보고 놀랐다. 이동욱 목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최승호 장로는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일부 성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민정은 모인 사람들을 위해 마무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면서 민정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소영은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라고 말했다. 명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말이다. 셋째 주가 되자 교회 문 앞의 모임은 더욱 커졌다. 윤소영은 실직으로 고민하던 친구들을 데려왔고 강명수는 직장 동료에게 교회 앞에서 좋은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작은 의자나 돗자리를 가져와서 민정 주변에 둘러 앉았다. 민정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간단히 메모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신학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의 경험과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민정이 말했다.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요. 어느 날 젊은 대학생 한영민이 기타를 가져왔다. 그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찬송가 반주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 민정은 고마워하며 받아들였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는 찬송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놀라운 은혜를 부를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들었다. 어떤 이들은 찬송가를 모르면서도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렸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최승호 장로는 당회 모임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재민 장로도 동조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곳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젊은 부목사 정민철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로님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자 최승호 장로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들인가요? 헌금도 제대로 못 낼 텐데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동욱 목사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결국 절충간을 제시했다. 일단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봅시다. 너무 과도해지면 그때 조치를 취하고요. 하지만 최승호 장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시청에 전화를 걸어 종교 집회 허가 문제에 대해 문의했다. 공무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개인의 종교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답했지만 최 장로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넷째 주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30명 가까이 되었다. 민정은 이들을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와서 나누어 주고 겨울철이라 핫팩도 몇 개 가져왔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민정이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거든요. 소영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용서해야 하나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가야,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나는 거지. 명수도 질문했다. 할머니는 교회에서 쫓겨나셨는데도 화가 안 나세요? 민정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처음엔 슬펐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 교회 안에만 있었으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어떤 이는 실업 문제를, 어떤 이는 가족 갈등을, 어떤 이는 건강 염려를 나누었다. 민정은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성경적 위로를 건넸다. 교회 안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최승호 장로는 이대로 두면 우리 교회의 품격이 떨어진다며 강경책을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박민정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성도들 중에는 문 앞 모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영순 권사는 오히려 저런 모습이 초대교회 같다고 말했고 젊은 성도 몇 명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다고 속삭였다. 민정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신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다섯째 주 일요일, 교회 문 앞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총 50명 가까이 되었다. 민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예배가 한창 진행될 때 한 노인이 민정에게 다가왔다. 7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임병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 집사님, 저는 이 교회의 원로 성도입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임병철은 20년 전까지 이 교회의 장로를 지냈던 사람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는 민정의 상황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나온 것이었다. 여러분, 잠시 들어보십시오. 임병철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 교회를 50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임병철은 계속했다. 박민정 집사님과 남편 되시는 분은 20년 전 이 교회가 새 성전을 지을 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드린 분들입니다.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어요. 민정은 놀라서 임병철을 바라봤다. 그 일은 이미 잊혀진 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병철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 때문에 두 분은 가난하게 되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영이 물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내보냈나요? 임병철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지금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때 일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동욱 목사가 교회에서 나왔다. 예배가 끝난 것이었다. 그는 문 앞에 큰 무리를 보고 놀랐다. 최승호 장로와 김재민 장로도 함께 나왔다. 임병철은 목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습니까? 이동욱 목사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최승호 장로가 나섰다. 임 장로님,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교회 운영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임병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고려사항이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은 내쫓는 게 고려사항입니까? 임병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김재민 장로가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는 건, 하지만 임병철이 끊었다. 내부에서 해결한다고요?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목사님도 그냥 따라가는 게 내부 해결입니까? 임병철은 모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동욱 목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임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박 집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최승호 장로가 화를 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교회 질서를 생각해야죠. 하지만 이동욱 목사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장로님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민정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민정은 목사의 손을 잡았다. 목사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최승호 장로와 김재민 장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임병철은 민정에게 말했다. 집사님,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최승호 장로와 김재민 장로는 당회에서 이동욱 목사의 권위 실추를 문제 삼았다. 그들은 노회에 목사 교체를 요청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교회 내 여론은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박영순 권사가 나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 헌금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건축위원회 서류들을 뒤져보니 정말로 박민정 부부의 거액 헌금 기록이 나왔다. 당시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최승호 장로가 교회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자신의 회사가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었다. 과도한 공사비 책정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자 교회 내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임병철과 몇몇 원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10년간의 교회 재정 운영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교회 문 앞의 모임은 계속 성장했다. 이제 매주 60명 이상이 모였다. 민정은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초적인 신앙 교육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가르쳤다. 젊은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찬양팀을 만들었다. 음향 장비도 개인적으로 기증받아서 설치했다. 이제 교회 문 앞은 작은 야외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다. 윤소영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강명수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던 이철호라는 남성은 술을 끊고 새 삶을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민정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 때문입니다. 소영이 간증했다. 할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편 교회 내부에서는 최승호 장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진상조사 결과 재정관리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불필요한 공사를 발주해서 자신의 회사에 이익을 준 사례, 헌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이었다. 김재민 장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교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장로 모두 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임시 공동의회가 소집되었다. 투표 결과 최승호 장로와 김재민 장로는 모든 직분에서 해임되었다. 그들은 분개하며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이동욱 목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교회 앞 모임에 참석해서 민정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목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은 목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요. 교회와 문 앞 모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정식 교인들도 문 앞 예배에 참석하고 문 앞 모임 참석자들도 교회 안예배에 초대받았다. 하나님의 집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순간이었다. 3개월이 지난 5월의 어느 아침, 안동제일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교회 정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 문 앞과 안쪽의 구분이 사라졌다. 박민정은 이제 문 앞 목사님이라고 불렸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예배가 드려졌다. 실내에서는 전통적인 예배가, 야외에서는 민정이 인도하는 열린 예배가 진행되었다. 두 예배는 서로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 야외 예배에는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 민정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나눔의 식탁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토요일에는 희망의 교실을 열어서 읽기 쓰기를 모르는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동욱 목사는 민정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교회 예산을 조정해서 야외 사역을 위한 재정을 마련했다. 새로 선출된 장로들도 모두 이 사역에 동참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동욱 목사가 어느 주일 설교에서 말했다. 벽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 말입니다. 민정의 사역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안동시의 여러 교회들이 문 앞 사역을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민정은 혼자서 교회 앞 은행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다. 만약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소영이 다가와서 물었다. 그녀는 이제 민정의 사역을 돕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비로워. 내가 교회에서 쫓겨난 것도 여기서 사역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싶어.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고요. 소영은 최근 신학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민정의 영향을 받아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저녁 무렵 강명수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민정에게 깊이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명수의 아내도 이제 야외 예배의 단골 참석자였다. 해가 지면서 안동 시내에 노을이 물들었다. 민정은 은행나무 아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혹시 박민정 집사님이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정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딸아.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이렇게 민정의 사역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정은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한옥집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득 찬 집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주님께서 문을 닫으셔도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교회 안의 작은 문보다 세상을 향한 큰 문을 열어주셨구나.
민정의 기도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교회 문 앞으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교회 입구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통하는 넓은 문이었다. 안동제일교회의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의 하루가